이사야 19장과 20장은 애굽 땅에 임하는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고 나누는데요. 20장에서 애굽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있을 때 애굽은 고대 군동의 강대국에 위치해 있었어요. 이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신흥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선지자로 이제 부름을 받았거든요. 아수르는 강력한 철기 이 무기를 기반으로 막강한 이 군사력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블레셋 도시를 점령하고 이후에 애굽의 드루하가를 살해하고 난 뒤에 이 애굽을 아수르 영토까지 손에 넣게 돼요. 강력한 제국이 되어버리죠. 이사야 20장은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아수돗을 쳐서 취하던 해로 있었던 일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르곤 왕이 아수돗을 쳤다. 이것은 이제 블레셋 땅을 이제 점령했다. 아수돗의 영토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사르곤 왕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해 아수르 왕이 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아수르 이제 블레셋을 넘어서 그리고 이제 애굽 땅의 그런 어떤 영토의 확장이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로 하여금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애굽 땅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이사야도 참 피곤한 거예요. 아니 지금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애굽하고 구스 땅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야 되니까요. 그게 이제 장차 그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벗은 몸과 벗은 발의 모습은 전쟁의 포로의 모습을 상징해 주고 있어요. 이제 다 잃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 잃을 것이다 라면서 뭐가 있어요?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이 이제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니까 한 30년 뒤에 성취가 되었다고 해요. 애굽은 아수르 왕에게 공격을 받게 되었고,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애굽 사람과 구스의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끌려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할 것 없이 다 끌려갔어요. 모두가 끌려갔어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끌려가듯이, 그러니까 나중에 바벨론에 끌려가듯이 지금 애굽의 사람들이 지금 아수르에게 끌려가는 거잖아요. 벗은 몸과 맨발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보면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었다. 그러니까 이제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수치스럽게 끌려갔다는 것이죠. 처참하잖아요. 애굽이 그 강대한 나라인데, 지혜의 나라인데, 애굽에 가지고 있는 그 영토, 그리고 나일강,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그 군사력, 이렇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무너질 나라가 아닌데, 인간의 그 모든 인간과 모든 세계사,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수치스럽게 여기니까요,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린다고 선포하시니까 엄청난 큰 재앙들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 애굽이 심판받는 걸 보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주변 나라들의 반응이에요. 사람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부끄러워해요? 처음에는 애굽을 많이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애굽이 갖는 그 지혜, 자원, 군사력, 힘, 뭐 나일강 주변에 있으니까 와 진짜 애굽 대단하다. 우리가 막 미국 하면 막 부러워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힘들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남유다는요, 애굽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애굽에서 출애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하면 굉장히 그런 그 뭐랄까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겠으니까 좀 약간 증오감도 있을 만한데 애굽에 대한 그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애굽하면 그런 군사력,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애굽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남유다의 왕들, 북이스라엘 이렇게 왕들 보면 애굽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당신들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의지하려고 했던 대상, 부러워했던 대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뭔가 굉장히 의지하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 그걸 쳐가지고 그걸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 앞에 수치스러운 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래 세상 편에 섰더니 사람 붙잡고 살더니 정말 그거 붙들고 살아가더니 완전히 인생이 망쳐졌구나 막 이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애굽을 붙잡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애굽이 무너지고로 말미암아 피할 곳이 없어졌다. 애굽은 하나의 피하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 가면 보호해 주니까, 조금 조공을 받쳐주면 안전하게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비빌 어떤 언덕이 있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애굽으로 가면 되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애굽이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어찌 능히 그 자리에 피할 수 있으리요? 피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도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애굽은 이렇게 무너진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애굽 땅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에게 준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성취가 되어지죠. 결국은 이제 역사학자가 말한 대로 이 30년 뒤, 어떤 사람은 3년 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근데 학자에 맞다 구분 역사 세계사에 또 흐르는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역사를 기록했던 문헌과 이런 걸 찾아보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걸 세계 역사 속에서 보여줬어요. 다 무너졌잖아요.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 다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종말에 이를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최후의 심판이 이를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두려움과 수치스러움이라는 것들. 어제 19장의 내용에서 애굽 사람들의 갖는 마음에 뭐가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했어요. 애굽인의 마음을 격동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이 있어요. 내버려 두심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준 인간들은 두려움이 빠지게 돼요. 그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심이에요. 그때 우리에게는 갖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숨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숨듯이. 그리고 뭐가 찾아와요? 20장에서는 수치스러울 것이다. 애굽이 수치스러울 것이다. 애굽 사람들만 나중에 여러분 수치스러웠어요? 제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가 수치스러움을 당했잖아요. 남유다 백성들도 보세요. 완전히 처참하게 끌려가서, 그죠? 바벨론에 나중에 엄청난 그 수치스러움을 당하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은 다 무너진다. 애굽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러나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애굽이 무너졌고, 또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말씀을 기록해서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1차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이사야는 남유다에게 세워진 선지자예요. 너희가 의지하고 바라던 이 애굽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도 무너지고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한 줄 아세요? 오늘 애굽을 무너뜨리는 아수르 또 의지하잖아요. 한쪽에서 애굽도 한쪽에다 두고 아수르도 하나 더 들고, 나중에 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어떻게 두 나라를, 바벨론이 와가지고 아수르도 무너뜨리고 또 한 번 애굽은 그때 또 무너져요. 그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또 누구를 또 붙잡냐면 그때 가서 또 애굽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까지 또 쳐요. 우리가 붙잡는 거는 다 쳐요.
결국 다 무너지더라고요. 나중에 바벨론도 무너지죠, 완전히. 오늘 이게 이사야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류의 역사, 지금부터 150년, 200년의 역사를 두고 계속 지금 인류사와 그 남유다와 또 앞으로 있을 수백 년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연결해 가지고 인류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죄는 어떻게 무너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라 가운데 성취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 누구에게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겸손하게 서야 돼요.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며 살아야 돼요. 다시는 죄 아래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무너져버린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세워지는 나라, 그의 말씀,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20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애굽이 심판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의 결과는 두려움과 수치스러움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들, 수치스러움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화, 샬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무너져버리는 것들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세워져가는 말씀을 붙들고 그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나음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항해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